세계적인 대유행병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예견에 따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 대유행병은 이제 종식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엔데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풍토병처럼 지구 구석구석에 어디에선가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감염병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사실 우리가 초유의 사태로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도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 위협적인 전염병이 일어난 적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놓았죠. 그래서 아마 이 1년이 넘어가는 이 세월 동안에 바뀌어진 생활 양식은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 성도님들이 처음에야 예배당에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마스크 쓰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낯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덕분에 사실 호흡기 계통의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감소하는 그러한 또 역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도 이 마스크 쓰기는 아마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대면화되어진 사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집 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생활 양식도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재택근무의 형태라든지 뭐 집에서 운동한다 그래서 홈 트레이닝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간편식으로 뭐 이제 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생활의 양식도 어느 정도 이어질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염병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인류의 생활 양식이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의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느냐는 이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노아의 삶은 홍수 심판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인류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노아로부터 출발한 새로운 세대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오래가지가 않아요. 딱 창세기 11장에 이르자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대의 위태로운 시도가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한번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이 세대가 그거 한번 면하고자, 보니까 당시에 건축 기술은 매우 발달된 양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의 인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로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쌓아 올리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바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들은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어요. 그 이름을 드높이기를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점으로부터 흩어버리셨어요. 이게 또 하나의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뿔뿔이 흩어져 버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시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고수하고 계시는 한 사람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어지는 이 믿음 행전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족장들의 역사로 연대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분량으로만 봐도 아브라함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 11장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건 그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믿음의 행전을 야구 경기로 비유하자면 지금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다 만루 상태로 진출해 있는 거예요. 이제 4번 타자가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소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건에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를 암흑기라고 불렀고 그 시대는 참 교회가 매우 많은 형식화되고 전통화되고 생명력은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신앙의 양심과 불꽃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며 그중 한 사람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 불려지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23살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아요. 프란체스코야, 지금 너는 내 집을 세워야 하겠다. 내 집이 무너져가고 있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삶이 바뀌다 보니 그의 아버지는 영 눈의 가시처럼 아들의 변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 아들이 정말 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막 집에 있는 것도 내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버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들에게 상속권을 내가 주지 않겠노라 말을 합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았겠습니다만 돈을 다 내어주고 옷까지도 다 벗어서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는 청빈의 수도사라는 별명이 불릴 정도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중세기 암흑기에 무너져가는 교회 공동체에 도전과 빛을 던져주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소명은 이와 같이 한 인생을 뒤바꿔 놓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소명에 관해서 너무 멋진 정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소명은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을 찾는 것이다. 너무 근사하죠?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가치를 발견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소명을 생각할 때 무슨 직업을 생각하고 성직을 생각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공통의 소명이 있으니 그 소명은 바로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소명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소명의 사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더 자아를 잘 실어놨다고 하면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 석자 명예롭게 남기는 것이 목표인 경우가 있죠. 그것도 사실 도달하기 힘든 목표입니다만
그보다 못한 더 많은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먹고 마시며 쓰고 사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라도 좀 살다가 가자, 이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귀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신, 그래서 소명의 사람들이라 불려지는 성도들의 인생은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상이 선호하는 삶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던 소명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명 사건으로부터 출발시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 그래서 그의 부르심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본문으로 보면 이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부르신 거죠.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까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일가를 이루면서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그네요, 천국 유목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민과 유목민의 차이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을 짓는 인생이 정착민이라면, 유목민은 그렇지 않아요. 옮겨 다니는 거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이제 아브라함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향과, 이 범주가 넓은 데서 좁은 데로 좁혀지고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이걸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시작은 멋지게 했습니다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현실은 불확실한 거죠. 왜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분명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덩어리 인생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축복의 약속은 분명하고 장래의 소망도 확실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가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하나님께서 금싸라기 땅 고급 정보를 그에게 속삭이듯 말씀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무슨 지도를 손에 쥐어준 것도 아니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명에 반응하여 그의 현실의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났다. 부르심과 그 응답 사이에 이것을 여러분 매끄럽게 연결하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결단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네. 여기 이 한 문장은요, 우리로 따지면 사실 부르심을 받을 때와 순종 사이에 시간적인 격차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일찍이 부름받고, 이게 성도로의 부름일 수도 있고 특별한 사명으로의 부름일 수도 있는데, 부르심과 응답 사이에 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게 사실 보통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사이가
거의 없는 거. 이 문자적인 의미를 이해하면 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 곧장 아브라함은 짐을 쌌다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순종과 부르심이 매우 맞닿아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순종을 하였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였던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되, 바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현실의 삶에서는 이제 고난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결단하고 그럼에도 순종하였던 것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는 여러분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정된 삶에서 불안정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 순종의 선택 이후에 치르게 될 대가가 이만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 감당할 수 없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순종의 한 걸음을 떼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처럼 절대 쉽지 않은 이 순종의 첫 걸음, 여러분 그것을 떼게 만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는 이렇게 보도하죠. 그러니까 부르심과 순종 사이에 시간의 격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이게 지도가 아니고 무슨 고급 정보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들이죠. 근데 부르심의 본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부르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삶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일찍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순종의 첫걸음을 아직까지도 떼지 못하도록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말했어요. 머뭇거리며 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다고. 연세를 드실수록 세월의 가속도가 붙으시죠? 나이만큼 속도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끼게 돼요. 우리는 이러다가 언제 정말 주님 나 앞에 설지 모르겠구나 하는 그러한 긴박감이 우리의 인생에게 있는데,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주저하며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끄시는 삶의 양식으로 무언가 특정한 일로서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성도됨에, 신자됨에, 제자됨에, 사명자됨에, 이 정체성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 삶으로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려워요. 근데 처음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든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였죠. 대번에 많은 것, 대번에 위대한 결단, 그걸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그건 역시도 야망이고 욕망입니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에녹이 그러했듯이, 노아가 그러했듯이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기준이 세상의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에 나도 가겠다 라고 하는 삶의 양식으로서의 그런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영광스럽고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행렬에 오릅니다. 히브리서는 계속된 그의 여정을 이렇게 보도해 주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약속받아 간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형적으로의 땅은 아브라함도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양식은 여전히 변함없어서 마치 이방의 땅처럼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고요. 그 결과로서 그는 집을 짓지 않아요. 장막 생활을 계속 고수했습니다. 자기 당대만이 아니라 자식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도 장막 생활을 하는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특정 사건에 빗대어서 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변화된 삶의 양식이 죽기까지 어떻게 유지되어졌는가 하는 그 특징적인 삶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삶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삶의 체계가 된 것입니다. 그냥 종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간, 종교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이 아니라 그의 삶의 전체가 믿음의 빛깔이 나고 믿음의 향기가 나도록 삶의 양식이 믿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떠날 때도 주저없이 믿음으로 떠났고 머물 때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머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는 개척자였거든요. 초대 신앙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불모지를 개간하는 작업, 거기에 눈물에 씨를 뿌리고 무언가 열매를 거둔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적인 불모지와 같았던 그 집안을 그는 일으켜 세우되 어떻게 해요? 위대한 믿음의 가문으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게 되었던가? 인류의 육신의 기준으로 공통조상은 아담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꼽고 있는 거죠. 그만큼이나 여러분 그의 이 삶이 되어져 버린 그의 믿음, 그 순종의 걸음들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그의 삶의 양식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고수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막 생활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의 땅인 것처럼, 그건 뭡니까? 영주권이 나에겐 여기에 있지 않다. 바울로 말하자면 그런 이중 시민권 의식을 아브라함은 일찍부터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막 생활은 임시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접고 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는 삶의 방식이니까요.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믿음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현재 너머로 오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결국 도달하게 되는 그 궁극의 마지막 자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신 그 하늘의 도성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그 조감도를 미리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옮겨갈 그 자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고 지금 가서 하시는 일은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주할 바로 그곳, 하늘의 도성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실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개인에게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그 새로운 하나님의 건축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처럼 아주 곱고 거룩하고 순결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그 자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개인으로서나 교회 공동체로서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장래의 유업인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의 믿음의 삶의 양식이 여러분 어떤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는 결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왜 일찍이 성도들은 뜨거웠다가 왜 일찍이 식어질까요? 목표를 이 세상의 어떠한 정도에 맞춰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결승 지점은 죽어 세상 떠날 때까지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신앙은 한때 뜨거운 이야기가 아니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삶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저 자신의 전 평생의 삶을 통해서 천성향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으십니까? 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강조될 때 대개는 세상이 어수선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세상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 더 살아서 무엇하나 꿈꾸게 만드는 내세 정도는 그건 너무 대안적이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아주 놀랄만한 성과와 어떤 수확과 성공이 있을지라도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이 최고점을 치고 있는 그때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를 저는 꿈꿉니다. 저는 여전히 천국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한 순간에 고백해야 될 소망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 세상 꿈꾸는 것이 아니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봉우리에 오를 때나 골짜기에 내려갈 때나 순풍이 오거나 역풍이 오거나 변함없는 인생의 좌표의 마지막 목표를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려 애써도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조카 롯과 땅의 문쟁이 생겼습니다.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조카에게 먼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잖아. 그러기란 여러분 절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왜요?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미 애당초 75년 세월 살고 그 다음부터는 인생의 A, D, B, C가 갈라진 이후에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는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내가 양보한다고 해서 내게 손해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 그렇게 떠나가는 조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아브라함아, 종과 행으로 지나가라 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이 무제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면서, 그래, 여유롭게 살아도 돼. 손에 움켜쥐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 풀면서 살아도 너는 손해가 아니야. 왜?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할 일 없이 불황자처럼 노숙자로 살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일가를 이루었어요. 엄청난 재산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는 오랜 인내로서 늘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내가 나아갈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신앙이 삶의 형식에 얼만큼 녹아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없을까요? 농사꾼은 알아요. 이게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비슷해 보여도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섞여 산다고 해도 진정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의 유월절이 분명히 형성된 변화된 성도의 삶은 감추려도 감출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게 마련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새겨지게 되는 걸, 그걸 우리는 신앙의 거룩한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파수를 어디에 맞추셔야겠어요? 라디오를 우리가 청취할 때 옛날 다이얼 방식으로 하면 지직 하잖아요. 제대로 FM, AM 찾기가. 지금 세상의 소음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낸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라, 이게 성공이다, 이게 멋들어진 삶이다. 근데 여러분, 잘못해서 거기 주파수를 맞추면 인생 낭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파수를 언제나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면요, 틀림없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흔적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전천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쁠 때만 반짝이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슬픔이 없고, 망한 것 같은데도 절대 망하지 않고, 좌절해도 주눅들지 않고,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믿음이 삶의 양식이 되면 풍부와 비천 사이에 큰 괴리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대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갔기에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성도로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런 말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지으신 하늘의 도성에 대한 비전,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멈출 수 없고 지칠 수 없는
그런 인생 나그네로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남은 평생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나아가 결국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런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일상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더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체질화되어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믿음의 자손들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